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장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시간에 들은 말씀은 29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라고 한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 앞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한 말입니다.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 조그만 도시 중앙에 있는 총독부 건물이죠. 예수님이 총독에 끌려간 것은 2층 나무 계단을 올라가서 만난 것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나무 계단은 지금도 존재하는데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3대 성당이 있죠. 물론 교황청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성당 다음으로 대단히 제가 가보고서 2번 정도 가보고서 놀라는 것은 바울 성당도 그렇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명한 그 성당이 무슨 성당인가 하니 산타 스칼라 성당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2층 나무 계단을 뜯어다가 바로 거기에서 지어놓고서 지금도 그 나무 계단을 무릎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전 세계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나무가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유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 성전에 쓰여지는 레바논의 백향목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썩지 않고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계단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세 줄로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그 올라가는 트레가 무덤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이렇게 눌려서 움푹파였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 계단을 발로 몇 발짝은 밟고 이랬다가 아주 큰 거기서 봉변을 나갈 뻔했습니다. 왜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 그 산타 스칼라 성당에 다른 사람들처럼 무릎을 꿇고서 기어 올라가다가 그때 성령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고행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깨닫는 순간 거기서 걸어내어가지고 종교개혁의 햇불을 당겼던 거거든요. 그래 나도 개혁자의 한 사람이니까 그 계단을 어떻게 무릎으로 가지 않냐고 그냥 차를 길었다가 걸어서 올라가는데 서너 발짝 뛰자마자 누가 뒤에서 내 덩이를 화차게 쳐가지고 거기서 크고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저들에게는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때 제가 기다린 것이 로마에 가보는 무슨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잘못했다가 큰 방패를 당할 뻔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간밤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잡히셔가지고 엄청난 고초를 당하신 다음에 빌라도 총독 앞에 지금 끌려 나와서 저들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재판해달라고. 무슨 재판해달라는 거 아니?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재판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슨 말씀을 했어요? 당신네 법으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말이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로마. 이스라엘 자체는 이미 나라를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법이고 그 다음에 군대 모두가 다 해산된 상태이고 로마에서 황제가 파송한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시는 그와 같은 통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너희 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나에게로 끌고 왔느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죽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말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해 주지 아니하면 저들은 대보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예요? 데모하는 겁니다. 반대합니다. 만약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나서 전체가 다 데모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영광이 어디로 가니 로마 황제에게 복구가 되어지면은 빌라도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그 주위에서 해제를 받고 내려와서 쫓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그 요구대로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자기의 뜻대로 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로마 황제에게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땅에서 통치할 수 없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대단히 우수한 머리를 가진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판단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순발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한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저도 미국에서 소송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본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중재 과정을 통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 변호사에게 그 디파지션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변호사가 질문하는 질문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답해내게 되어 있어요. 예스냐 노냐. 중간은 없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도 없고 해명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묻는 말에 무조건 예스면 예스 아니면 노라고만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재판관 빌라도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서 판사하고 죄인은 하늘과 땅의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전혀 중력이 들지 않았습니다. 떨림이 보여지지 아니었습니다. 당황해하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당당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해야 돼요? 예스냐 노냐 이 두 가지로 답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도리어 빌라도를 향해서 재판관을 향하여서 도리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받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그 유경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재판관 앞에 비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술적인 질문을 받고 빌라도가 도리어 당황합니다. 말하자면 이미 기싸움에서 이 재판관 빌라도가 밀리고 만 것입니다. 빌라도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누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까? 내 나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 넘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요 대당입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크면은 왕보다도 높은 거예요. 지금도 성지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왕궁의 터는 저희가 다 입고 있던 데입니다 하라고 말하지만은 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대제사장의 집은 지금도 존재하고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대제사장의 집에 감옥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도 그 감옥에 그 밤에 갇혀서 권형을 당하시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초월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권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무슨 나라면 공산국가의 개인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권력을 어디에서 하는 관이 바로 그 공산당에서 나와서 어린 김정은이지만은 그가 통치하게 될 수 있던 것도 민주주의 국가 같은 되어줄 수가 없죠. 투표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끌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명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라고 쓰는 것은 원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투표에서 뽑히게 되어서 그 뽑힌 대제사장이 피해 제사를 지성소에 들여서 드리는 직분을 감당하는데 1년 되면 또 넘어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대제사장들은 거기 다 반열에 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도 대통령 수준에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영웅을 알아본다 했습니다. 영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영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은 재판관과 죄수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로 만났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지금 1차 신문에서 예수님께 말걸기를 잡혔습니다. 그렇다고 빌라도도 또 서서히 물러설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한 내용 중 하나를 꼬집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왜 내 동족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바보 같으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빌라도는 명석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공부해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만 나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영원한 무슨 나라가 있다고요? 또 다른 나라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라도는 다시 한번 놀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왕이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무엇이라고요? 왕이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왕은 무슨 나라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유한한 왕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요, 빌라도는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통치하려면은 비밀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매수하고 비밀 군인들을 전부 파송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행하는 기적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마다 일일 보고를 받은 사람이 누가? 빌라도입니다. 그건 이렇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 들어온 내용을 볼 때마다 세상에 너무나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무리도 걸어가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세상에 들을 수 없는 너무나도 진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한 말씀 속에 이 빌라도는 그 왕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에 뜻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영원한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빌라도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38절에 질문합니다.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살아야죠?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누구에도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냐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뭐죠?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헛사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가 무엇이라 했어요?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그런 빌라도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석방시키지 못했어요. 제사장들에게 타협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너희들이 주장한 대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래도 너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6월절 1년에 가장 큰 네 나라의 명절에 세수하는 데 석방하는 제도가 있지 않냐?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흉악한 그 유명한 죄인을 내가 석방을 해주냐 예수님을 석방해 주냐 둘 중 하나 선택하라 했더니 저들이 누구를 석방해 주라 그랬어요? 바나바를 석방해 주라고. 야,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석방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그런데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바람대로 예수님을 와주지 않고 가장 증오했던 그 바나바를 석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로마를 두 번째 방문했었을 때에 저를 안대하던 분이 30여 년 전에 로마에 유학을 갔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이제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치고 가이드를 해서 로마 가이드의 그 탑 가이드로 차타 여행사에서 인정하는 그분이 우리 여행을 가이드를 하면서 그
놀라운 사실을 제게 가르쳐줬어요. 그때 그 내용을 제가 칼럼을 써서 본구부리 교단 기독신문에도 실었고 이 미디에서도 신문에 몇 군데가 실렸습니다만 빌라도 총독 시절에 로마 황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황제가 병들면은 세상에 좋은 의료진들과 약이 다 동원이 되어지죠. 그래서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다 수소문에다가 황제를 고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시간이 가면 자꾸만 생명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강요 회의들이 어떻게 하면 황제를 살수있을까 얇은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그때 어느 신하가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점령한 저 예루살렘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눈먼 소병의 눈도 뜨게 하고 이런 그 신비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황제의 병을 고치자. 그래서 로마 황실에서 사람을 특사를 파송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빌라도 총독 앞에 간 겁니다. 지금 황제의 상태가 위중하니 너는 당장에 예수라는 분을 대령해 와라. 그를 공국으로 모시고 가야겠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잘못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를 사형에 처해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특사들이 너는 황제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려버린 중대한 범죄를 저했기 때문에 같이 본국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빌라도 총독을 포박을 해가지고 로마를 끌고 가가지고 바로 깊은 감옥에 그를 쳐넣었습니다. 황제에 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판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기한도 없이 무기한으로 감옥에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그 빌라도가 됐냐면 옥살을 했습니다. 병들어서. 근데 당시 로마법에는 중환 죄인이 감옥에서 죽으면은 그 가족 일가 친척들이 아무리 많고 유명해도 그 죄인을 장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고향 땅에 갖다 그냥 시신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빌라도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 도라오라 소렌토로 산타루차라고 부르는 바나해가 이태리의 세계 3대 미양의 하나라고 하는 그 뽐페이가 바로 이 누구의 거냐면은 이 빌라도의 거예요. 그 뽐페이 유역의 마른 강가에다가 이 빌라도의 그 시체를 갖다 버려요. 누구누구를 손대면 큰일 나는 거죠. 법이 뭐예요? 그러고 나서 40여 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뽐페이 화산 여러분 들어봤죠? 인구 2만의 세계 최고의 향락도시가 하루아침에 그 뽐페이 폭발로 인해서 화산으로 인해서 그 재대로 전체가 다 덮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760년도에 지금 1700년 후에 그 뽐페이가 발굴이 된 지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역에다 보면은 그 뽐페이 지역, 산타라치아 있는 그 지역이 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는 이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제일 가난하고 문제가 많은 나라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마피아의 본부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마피아의 본부. 세계 가장 흉악한 범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니? 왜 유럽에서 자기들이 가장 가난하고 죄악이 있고 문제 있는 것이냐? 다른 나라 사람이 그런 말하면 큰일 나죠. 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의 저주 때문이라고요? 빌라도의 저주 때문에 이 지역이 이렇게 황폐하고 강요가 많고 그 다음에 범죄가 많고 그 저주를 받았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빌라도 때문에. 빌라도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 창조자를 만난 그
자기의 권자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에 내모는 죄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얘기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불렀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았으면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요. 나 까닭에 나만 아니라 내 주위와 내 후손들과 내 고향선을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나 까닭에 다른 사람이 다 은혜를 받으시는 그러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